말씀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 두 번째가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회복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가 나타나면 그 두 가지가 나타난 이후에 그럼 뭘 하고자 하나님 이런 변화를 겪게 하시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 번째가 부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난 후, 그렇게 난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편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 중에 첫 번째가 그 핵심을 분쟁, 다시 말해 당파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파 싸움을 많이 한다, 일어났다. 그리고 그 분쟁에 대해 고린도 교회를 개척자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보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당파 싸움하고 내 편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핵심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보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자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 함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메시지, 그 복음이죠. 저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18절과 24절에 나온 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능력된다 하는 말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구원이 능력이 된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 아니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지혜가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능력이고 구원이고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는 걸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1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나 지혜나 논리나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이고 그분만이 능력이다. 다시 말해 복음은 누구에게나 능력이고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지혜이고 누구에게나 능력이면 세상의 능력이 더 많은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나름의 과학과 학문은 교회에서 말하는 논리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은 그냥 허공에 허젓는 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쥐고 있는 확실한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이렇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래 너희 모습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원래 모습. 원래 너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학문이 높은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뛰어나는 자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그런 너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았다. 구원 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27절에요. 이렇게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 거다.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모아 교회로 모은 게 아니라 지혜 없는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 너희들이라는 거지. 또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우리가 강해져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약한 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 또 한 가지요. 28절 말씀에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했다. 왜? 있는 것을 폐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없애려고. 자꾸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한 사람들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대단히 뛰어나거나 능력 있거나 뭐 한 사람들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보통 가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말하는 지혜나 강함이나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고귀하고 귀하다고 여겨야 되는 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는 고귀해지는 겁니다. 귀해지는 거. 세상이 없는 무언가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떠한 인간이라도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자신의 한 일에 대해 자랑하지 못하도록. 왜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서 자랑한다는 건 내 거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기에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랑 잘합니다. 내가 해보니 이러이러했더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 하나님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자기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어 라고 하는 자랑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내가 이런 거 있어서 됐어 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근본을 흔듭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너희들이 가진 거 누구 거야? 너네들이 가진 거 원래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면 하나님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흔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그러진 것을 왜 변화시키고 왜 회복시키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던 것들을 변화시켜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합니다.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주신 능력이면 가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쪽으로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을 구원받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준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게 준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가면, 순종하면, 행동하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그 결말이 뭐예요? 자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교회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도 교회에 일어납니다. 정상이 아니었던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대체 하나님은 왜 교회에게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하느냐. 또 어그러진 가정 안에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왜 가정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걸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 안에 자기 자랑을 없애는 거죠. 두 번째, 교회가 무언가를 힘을 가지고, 누구의 힘을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거야. 교회는 원래 이런 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고 부흥이고 세상이 말하는 갱신이죠. 왜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 부흥, 갱신, 왜 그게 일어날까요? 성령이 강력히 임하면 교회 안에 교회가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폭발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외형적인 성장이 동반된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내면만 변화되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 은혜야, 좋아, 평안해. 그리고 교회는 그대로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행동을 안 해요.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수많은 현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면 변하고 원래대로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말씀의 정신을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고 복원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원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건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목적이 인간이 가지기에, 교회가 가지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돼? 그거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이걸 현대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현대 교회 용어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게 본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부흥도 없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뭐라고요? 부흥을 원해. 거짓말이야. 나는 생활이 있고요. 내 삶이 이렇고요. 상황이 이래서 변화가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진짜 모를 뿐인 거지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1907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쏟아졌었습니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부흥의 말씀이 온 교회와 온 성도들 사이에 회자되었죠. 그 이유가 뭐죠? 100년 전에 1907년에 평양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해요.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다. 그러면서 1907년을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양에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다.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4, 5년 전에 원산이라는 데 엄청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북한에요. 그때는 그거는 왜 기억을 안 하죠? 그 무렵에 대구 지역을 비롯해서 한강, 한반도 이남 지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다른데 왜 다 1907년이에요? 착각하는 거야.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무언가에 하나님 부으셨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붓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와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 마음대로 붓는 거야. 오늘날에도 부어줘요. 단지 모를 뿐이죠. 그때처럼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죠. 이전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부흥이란 말에 대해 한국 교회가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흥을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를 모으는 하나의 방법으로 썼습니다. 나름의 운동 같은 거였어요. 무브먼트. 부흥 운동이었죠. 그냥 교회 끌어모으자. 그래, 교회 크게 세우자. 그거야.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없었던 희한한 말이 나왔어요. 부흥 운동, 부흥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1907년, 1970년, 80년 이전에는 부흥이라는 말, 부흥회 이런 말이 없었어요. 원래 뭐가 있었냐면 사경회라고 했었어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을 배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무언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난 폐해가 뭐죠? 교회가 크게 되면 성공한다는 착각을 가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큰 교회 가고 수많은 성도를 이끌어야지 말빨이 세지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교회는 그런다고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부흥은 한자로 다시 일어날 흥, 다시 일어남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약해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흥하는 거, 일어나는 거,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식의 부흥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부흥을 하지 않습니다. 약해졌던 게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없었던 게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회복되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부흥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갱신이란 말이 맞지 부흥이란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갱신,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거, 크게 일어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순하게 약해진 것이 크게 흥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약해져 있던 것이 흥해서 크게 일어나는 것,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었던 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시대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성도들에게 없었던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없었던 마음이 막 생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생기고 세상이 막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얘기하고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걸.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힘을 얻어요. 세상이 다 맞다 해도 교회는 아니야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 옳다 해도 세상이 다 옳다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뭐랍니까? 세상이 맞다 그러면 끌려가요. 대표적인 뭐죠? 크게 만들면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끌어모이며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거. 겉만 번지를 하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바라는 부흥을 성경은 대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살펴보면 또 놀랍게도 부흥이라는 말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그 부흥이라는 말에 별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별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말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말이 리바이블입니다. 이걸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리바이블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NIV를 기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예 리바이블이라는 부흥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요, 딱 한 번 나온다고 하는, 한국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고 하는 부흥이라는 말이 있죠. 그 부흥이라는 말이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오는데, 3장 2절에 나오는데 이 3장 2절에 등장하는 이 부흥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리뉴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야. 갱신하는 거야. 부흥이 아니에요. 약해졌던 게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이쯤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과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이란 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아니요, 많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등장하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인데 꼴랑 3장입니다. 3장. 3장인데 오늘날의 하박국서는 대단한 영향을 가집니다. 그 의미가 대단히 깊기 때문이죠. 내용은,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세계사명을 아시리아, 성경을 아수르에서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50년이 지난 후 시점이 하박국 선지자의 살았던 시점인데, 남유다가 아시리아에서 속국으로 전락한 지 오래된 그런 시점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이나요? 뭐 흐릿하게 보이니까. 원지도는 원래 보는데, 여기가 아시리아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남유다입니다. 여기 쳐져 있는 여기가 남유다 영역입니다. 이 밑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인 구약의 강대국입니다. 그 시대도 그래도 아주 강한 왕성한 시대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신흥 강대국으로 발흥한 지 얼마 안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 고대 근동지역 이 지역을 전체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영향력 중에 하나가 유다, 여기에 남유다 이 지역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속국처럼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신바벨론이 나중에 아시리아를 무찌르고 그 지역 일대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586년이요. 기원전 586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었다.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시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민족들에게 이렇게 괴로움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하나님이 악을 왜 허용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죠. 그 질문에 이면에 깔려 있는 게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로움 당해야 됩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에 놀라운 한 이상한 왕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그 당시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하박국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유다가 이때까지 막 하나님 범죄하던 그 시점에서 요시야가 등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산당을 막 없애고 이방 신들을 막 쫓아내고 그렇게 막 하면서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 괜찮아. 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네? 야, 이거 될 것 같아. 이런 희망이 있었던 시점에 전통적인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요 지역, 갈그미스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대판 전쟁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망해버립니다. 패하고 망하죠. 그때 참전했던 남유다 왕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남유다 왕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보여줬던 왕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질문했던 하박국의 하나님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 보면은 세 구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박국이 나가 떨어지는데, 첫 번째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묻고자 하는 거는 세상이 난리 쳐도 너 믿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요. 14절에 네가 아무리 난리 쳐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말씀에 여호와는 어디에 있다?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든 다시 세워지든 괴로움 당하든 모든 게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거 믿냐 안 믿냐? 믿으면 성도고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막 성경에서 붕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보면 부럽죠. 너무너무 부럽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하면 은혜가 있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부러워요, 교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어마어마한지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도 하고 있는 게 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요. 역사가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 해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성도들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해요. 그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죠. 하박국의 입을 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이고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다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하는 말,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해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 대한 소문이 뭐죠?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 놀라죠. 나라 망하니까. 근데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 주의 일이 뭐예요?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남유다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을 뭐라고 하냐? 멸망시키는 그 일을 주의 일이라고 그랬다고요. 주의 일을 수년에 부흥케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일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그 다음에요. 빨리 망하고 그 다음에 수년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흥, 갱신시키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라. 그 말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아시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빨리 해서 우리나라 망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시오. 이 말이에요. 망해라는 기도예요. 망해라는. 망하고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쓰이는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는 부흥이란 말을 쓰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갱신이라고 나옵니다. 리뉴. 다시 하자는 거예요. 갱신, 다시 새롭게 된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모든 것들을 그 기틀부터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기틀부터 다시 뜯어 고쳐 다시 세우는 거.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 인간의 자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부흥이라는 말에 구약이라는 의미를 하는 히브리어 가야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가야흐라는 말은 의미는 첫 번째 숨쉬다, 두 번째 산다, 세 번째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어 다시 살아난 생명이 능력을 가지는 것.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부흥이에요. 그냥 흙덩이였던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 사람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살아다니는 영. 그게 부흥이에요.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마른 뼈가 일어나서 살아 움직인다.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 할만한 걸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걸 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성령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 영적 육적으로 새롭게 회복해 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 갱신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그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일어나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삶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귀하게 보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의 부흥과 갱신의 말씀을 갱신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하고 싶다. 새롭게 일어나고 싶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럴 때 하는 이렇게 해라. 핵심이 있어요. 29절 말씀이야. 뭐라고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해라. 핵심이에요.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자랑하라고요. 인간의 자랑이 사라지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인간이 능력이 사라진 교회,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라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무언가를 잘했다고 해서 자신의 자랑이 됩니까?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도구를 사용한 주인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드러나는 쪽으로 가죠. 현대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진 최첨단 기술, 시스템, 전략, 화려한 말, 놀라운 기술, 연주, 화려한 조명 같은 걸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부흥이나 갱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세상에 첨단화되어 있는 모든 테크닉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 부흥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놀이터일 뿐입니다. 인간의 기술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성공하면 어느 순간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과 집단이 교묘하게 드러납니다. 교묘하게.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교회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교회 안에 성공시킨 그 사람들이 가정이 그 가문이 그 모든 일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허용합니다. 왜요? 성공시켰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본문은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힘이 있고 사람의 역사가 강조되면 그건 단언컨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간단한 예를 두 가지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의 은퇴식,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분의 은퇴를 축하하고 은퇴식에는 그 목사님이 은퇴 시기까지 그분이 하셨던 수많은 사역과 각종 건축과 그분이 지내왔던 양력들을 열거하며 너무 수고했다고, 은퇴하는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가 수십 년의 사역을 돌아보며 감사의 일을 열거하며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마무리하며 박수받고 축하받고 은퇴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강단에 올라가 마무리 은퇴식을 진행하며 했던 말, 누가복음 17장 9절에 10절 나오는 말씀,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고개를 들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익한 종 물러갑니다. 짤막한 은퇴사와 함께 그 교인들에게 머릿속에 인사하고, 그리고 정말 수십 년 사역했던 그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던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 된 젊은 목사, 그 말씀이 평생을 기억남아 그 부흥을 그 목사님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 후에 그 젊은 목사가 은퇴할 나이가 되어 실제로 똑같이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은퇴식 때 없이 목회를 마무리하며 그가 사였던 교회를 다 분리한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부흥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시험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기회를 주고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버립니다. 이방인을 버리듯이 버려둡니다. 냉랭하게. 그런 교회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허물고 새롭게 깨끗하게 한 그곳 위에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든
아니면 포기하시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새로운 터 위에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전원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